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이끄시고 이 은혜 전에 우리를 불러 모아신 주님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어려움들 또 고통과 슬픔들 우리 주님께서 다 함께 알고 계시고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귀한 찬양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깊은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잠잠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을 짚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받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많은 도마에게 왕신 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사랑하는 그의 제 가슴에 안고 오늘 주님께서 부드러운 사랑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로 행하시던 주님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은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주님의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 어저께나 오늘이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징그른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밝은 밤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들어 함께 감으로 메마른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감으로 메마른 이 땅 가운데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우리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지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우신 일을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실 줄 믿습니다. 이루시니 갚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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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품을 끄고 인류 구원의 완성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민족 되게 하소서.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영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인 저희들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진리의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자비로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위임 목사님을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상한 마음 치유받게 하시며 삶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에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 간절히 주님을 찾길 소망합니다.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깨우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 시간에 죄악의 어둠 속에 헤매는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태우소서.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우리 목소리를 다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손을 들고서 함께 손을 들고 하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손을 들고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손을 들고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손을 들고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마음 다하여 주를 찬양 주를 찬양합니다. 마음 다하여 우리 다시 한번 할 때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길 소망합니다. 마음 다하여 주를 오늘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또 이렇게 함께 손을 들고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또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늘 고쳐주시고 늘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우리 다시 한번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여러분들이 흘리시는 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이 시간에 상처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할렐루야.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져주십니다. 저 만드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곳에서 예배하네. 주님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부르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교회의 문제와 이 나라의 문제를 하나님 이 시간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역사가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여 세 번의 주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너를 만져주시고 나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모든 문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내 남편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의 모든 문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나의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주님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문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청결한 마음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사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자 하지만 우리 의지와 노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거룩한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따르던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헛되고 헛된 세상 것에 눈 돌리지 않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진정한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우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과 양극화 속에서 자영업자들과 임금 근로자들이 힘겨워하고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은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소망 되어 주시는 주님 찾아가 주시고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정자들이 서로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국가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과 권세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가 형성되어 전국이 안정되게 하시고 자녀와 청년들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꿈과 환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희망의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이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다음 주 27,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지혜와 맹처를 주셔서 서로가 상대방을 신뢰하고 존중하여 이번만큼은 통큰 합의가 성사되어 이제는 남북한이 전쟁의 불안에서 벗어나 근심 걱정 없이 잘 살아가는 평화로운 한반도가 되기를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재인 대통령을 성령님의 강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2차 북미 정상회담 마지막까지 중재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주의를 맞아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이 없는 오지에서 온 정성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피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목사님 세계 선교 실험과 치유 목회를 위한 많은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여 많은 계획된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하나하나 실천되어 우리 교회가 세계 열방을 향한 복음 전도장이 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목사님께서도 이 일을 감당하는데 조금이라도 피곤치 않게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께도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김우식 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봉사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정성껏 준비한 리조스 찬양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3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양녀 앞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눌 때 오늘 총회가 정한 세계 선교주의를 맞아서 세계 선교에 힘씁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세계 선교에 힘씁시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하나님의 성을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키운 나무가 되어줘.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1층 사무실 옆에 새가족 부실 있으니까 꼭 오셔서 기념 촬영도 하시고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총회에서 세계 선교부에서 수고하신 박명성 목사님 오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네, 위층에 계신가? 우리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계 선교주일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기도와 후원에 선교 동참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이번 수요 밤에는 6일 남선교회 헌신 예배 드리겠습니다. 목장이 또 확장됐습니다. 818목장이 818-1목장으로 확장된, 연초에 이렇게 확장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 격려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 목장 40대가 저렇게 계속 부흥해요. 우리 교회는 20대, 30대, 40대가 뜨겁게 부흥하고 있음을 늘 감사드립니다. 또 성경 공부 금년 들어서 3월에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치유, 양육, 사역 훈련 꼭 한 과목씩, 특히 항종직 분야 배우지 않으면 영적 성장이 안 됩니다. 영적 성장 안 되면 충만할 수도 없고 또 더 큰 은혜와 축복과 행복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꼭 한 과목씩 참석하세요. 그래서 신청서를 헌금함이나 사무실 앞 신청함에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세대입교 교육 3월 24일 고난주일에 세대입교식 앞두고 다음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토요일 반이든지 주일 반이든지 꼭 참석해 4주간 교육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제17기 치유동산 신앙생활에 그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이 없는 사람들은 꼭 참석하세요. 있어도 조금 부족하신 분들 꼭 참석하면 얼마나 큰 은혜를 나눌지 모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니까 이번 주에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외에도 알파 양육, 어머니 학교, 아기 학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영등부노에서 주관하는 교사 부흥회, 교사 교육, 성서 신학원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참여 바라고 교사들 특별히 참석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도 출생한 가정이 있어서 축하드리고요. 결혼한 가정, 우리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양정주 선사님, 우리 교회에서 가신 김창신 목사님 목회하시는 경주중앙교회에 있는데 이번에 결혼하게 됐는데 여러 가정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참석해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한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장례 치료가 노명준 올로 장로님이 지난 주간에 하늘날 떠나가셨어요.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주간도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지켜주셔서 이렇게 반가운 오늘로 만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변함없인 사랑과 넘치는 은혜와 부족함이 없는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제대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을 다해 성도의 마땅한 의무인 소득의 11조와 각가지 예물 기쁨으로 바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 그 가정과 기업 위에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이 한란 많은 세상을 승리할 수 없게 오늘 또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가지고 왔을지라도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만이 저희들 날마다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살 수 있을 줄 믿사오니 다 상한 마음도 치유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안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에 아픈 것을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피 묻은 손을 안수하셔서 기적적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일생도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할 뿐만 아니라 저의 가정도 연로하신 모임도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바라보며 헌신하며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갖가지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이 전을 떠나기 전에 성령님의 불로 기적의 응답의 역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도 저희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와 또 열방에 퍼져서 주의 복음 증가하는 모든 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갚아 주시며 이를 위해서 저희들 기도하고 물심양면으로 후원함으로 인해서 이 거룩한 일에 함께 동참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 주의 사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7페이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 찬송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제 누가복음에서 요한복음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과의 먼저 충돌이 일어나고 또 예루살렘 성민들과도 충돌이 일어나고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충돌이 일어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장막 생활한 데서 장막절이라고도 하거든. 또 10월에 수확을 열매를 거뒀다고 해서 그것을 저장하여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의 끝날에 주님께서 광야 같은 인생의 장막 생활을 하고 또 수많은 세상 것을 거둬들였다고 하는 우리를 향해서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가 환난 많은 세상을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집중해서 어떻게 성령님을 체험하면서 승리하며 영광 열며 살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3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이 절기의 가장 끝날은 가장 큰 날이라고 하신 것은 이 초막절을 지키는 마지막 날인 이 여덟째 되는 날이 절기의 클라이막스에 이르기 때문이에요. 이날은 40년 광야 생활을 기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생각하면서 장막을 거둬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성전 주위를 돌면서 호산나 뜻이 무엇입니까? Save us now.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은 헤어지곤 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들어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민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을 연상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광야 생활의 반석이 돼서 그것에 생수의 강이 넘쳐난 것처럼 그들에게 성령을 마실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도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님 믿고 봉사 많이 하고 중환직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내 지식이나 경험이나 또한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팍팍한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형통한지 모르는데 이 성령님을 모시지 않고 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보면은 이 주의 종들에게 가장 심한 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Do your ministry without the Holy Spirit. 너 성령 받지 말고 목회라. 성령 없이 목회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성령 받지 말고 목회라. 큰 욕이.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도 가장 심한 욕이 무엇이냐? Live your faith without the Holy Spirit.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해봐라. 그러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팍팍해진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힘들다는 소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성령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구조를 영접하게 될 때 예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체험해야만 그때부터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이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63편 1절에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을 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안모하나이다 하고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도 아니고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안모하나이다 하고 고백했다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이 황폐한 땅이라는 것은 바로 광야를 말합니다. 우리 광야라고 하면 그저 풀도 있고 나무도 조금씩 간혹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만, 이번에 성지 순례 가서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나 요르단이나 광야는요, 얼마나 삭막한 땅인지 몰라요. 풀 한 포기가 없는 곳이. 그런 곳에서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고백했더니, 그런데 여기 황폐한 땅, 광야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에 보면 미드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미는 민이라는 이 단어의 축약형으로서 from, 무엇으로부터라는 뜻이 있고, 드바라는 것은 the word, 말씀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 황폐한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더니 모든 삶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광야에서 지어낸 시 가운데 우리 주목해야 할, 저 재단에 펼쳐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이 가능했던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의 말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다윗도 모세도 엘리야도 심지어 예수님도 광야의 시험을 받을 때 이 성령님을 의지하며 말씀 붙잡고 승리했던 걸 주목해야 돼요. 우리도 말씀이 약속된 대로 이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약속한 바와 같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데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학생이 호두 과자를 사러 먹으러 갔어요. 한 입 베어보니까 호두가 안 나와요. 두 입 베어도 호두가 안 나와요. 다 입에 넣고 씹어보아도 호두가 안 나와요. 그래서 주인 아저씨한테 항의했어요. 아저씨, 호두 과자인데 왜 호두가 없어요? 그러자 이 아저씨가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야 임마, 붕어빵에 붕어 들어있는 거 봤냐? 국화빵에 국화 들어있는 거 봤냐고. 빈대떡이 어디 빈대가 있대. 총각김치를 총각으로 버무려서 만드냐? 그러니까 호두 과자도 호두 없는 게 맞아. 그리고 보냈대. 여러분, 다른 빵이나 다른 떡에는 빠져 있어도 호두 과자에는 호두가 들어있어야 호두 과자예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아무리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평생에도 그는 교인이에요. 처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모신 자만이 또 세인트, 진정한 성도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까? 변화가 없습니까? 열매가 없습니까? 왜 주의 소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까? 성령 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받게 되면 열매 맺는 거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오직 성령 열매는 내 삶 가운데 사랑이 넘쳐나 버려요. 다 용서하고 다 사랑으로 품어버리고 또 희락,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고난이 닥쳐도 끝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또 모든 사람에게 자비,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양선, 선행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쓰고 싶은 글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영혼에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린 철저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의 삶인 거예요. 지난날에 우리 신앙의 위인들도 다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3.1운동 하면은 떠오른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유한순 열사예요. 그가 17살의 어린 나이에 이학당에서 3.1운동 만세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었어요. 그가 15살 때 저기 천안에 있는 영명학교라는 크리스찬
미션 스쿨에 다녔어요. 그곳에 앨리스 샤프 여선교사를 만나게 되는데 유한순 여사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착하고 순수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믿음을 심어준 거예요. 그가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요, 얼마나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줄 몰라. 그래서 그 삶이 감동이 되어가지고 양녀로 삼았어요. 그런데 천안에서만 가르치기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화학당에 성교사님이 연락을 해서 전학을 보내준 거예요. 이화학당에서 3년 동안 배우는 가운데 1919년 3.1 만세운동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는 그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이 신앙의 마음으로 그냥 모른 체하고 지나칠 수가 없어요. 앞장서서 3.1운동 동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학교에서 휴교령을 내려 그는 고향 천안으로 내려갔어요. 그곳에도 그치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를 설득해서 천안에서 만세운동을 하다가 결국 체포되어서 서대문의 형무소에서 온갖 상상도 못할 고문과 폭력과 그 핍박 가운데 견디다 못했어요. 그 다음해인 1920년 9월 28일 18살의 꽃다운 나이로 하늘나라 떠나가지 않을 수 없어요. 그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26년 후에 우리 조국은 광복을 맞게 되고 지금도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신앙의 위대한 이인으로 기억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놀라운 용기 있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 사랑의 마음을 갈 수 있던 힘이 어디 있었는가. 성령님을 모시고 나니까 이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천국의 소망 가운데 모든 것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오늘도 불신앙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성령님을 받고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변화하시고 나를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얻으시기를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룬 것 같이, 성경이라는 단어가 헬라 원어면 헤그라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구약 성경에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이사야 55장 1절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하고, 또 이사야 58장 11절에도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끓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칠 것을 예언해 놓으셨던 그 말씀대로 되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이제는 성령을 받는 대로 그치지 않고 성령의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것을 더 깊이 있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성경 공부할 때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막 기쁘고 즐거워 천국 같아. 근데 집에 가면서 차 안에서부터 막 신경질 나고 짜증이 나고 그래서 집에 가서는 집에 들어가기 싫어버려. 내가 어쩌다가 이 집구석에 시집와가지고 평생 이곳 생활을 생각 막 그래 짜증이 나가지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남편 막 들볶고 자식들한테 성화를 부리고 막 가정을 지옥처럼 만들어버린 일가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고 저쪽 동네에 가면 많이 있어요. 네. 왜 그렇습니까? 성령 받았다 해놓고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은 내 삶이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이 날마다 순간마다 끊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성령 충만함을 강조해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하시더라. 여러분 여기 충만함을 받으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보면 플레루스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세 가지 깊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현재형이라는 사실. 과거에 아무리 내가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능력 얻었다 할지라도 지금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역사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며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절대 성령의 역사는 안 나타나. 나는 죽어지고 성령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도 나를 온전히 내어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의 어떤 문제라도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맡겨버리고, 그러면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 받고 싶을 때, 기분 좋을 때 받고, 기분 안 나쁘면 안 나쁜다는 게 아니라 나빠버리면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응답의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변화의 열매도 일어나지 않고 기쁨의 감격도 사라져버리기 때문이에요. 지난 주말에는 저기 경상남도 하동이라는 걸 처음 가봤어요. 하동 읍교회 붕성회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111년의 역사가 있는 교회인데 저희 김경호 목사님하고 평강교회에 같이 계셨던 분이 이제 이순기 목사님 담임하고 계시는, 정말 젊음의 열정을 가지고 목회하는 교회인데 이번에 와서 꼭 치유성의를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가게 됐어요. 하동은 지리산 자락의 맨 끝부분에 있는 아주 온화하고 최참판댁이 있는 토지의 이 소설의 이 기원이 됐던 그곳이었습니다. 그 지리산 자락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바로 건너편에 구례가 있는데 구례에 거기 꽁사냥꾼이 한 사람 살았. 좋은 겨울 눈 다 덮였을 때 꽁사냥 하나 가지고 꽁을 한 마리 생포해 가지고 왔어요. 그냥 이것을 꽁탕을 끓여 먹으려고 하는데 그냥 죽인 다음에 꽁 깃털을 뽑아도 되는데 산채로 깃털을 뽑아버려. 얼마나 꽁이 고통을 겪어본지 몰라. 여러분들 코털 하나 뽑아도 그냥 온몸 짜릿한데 이 산채로 깃털을 뽑아버리니 얼마나 꽁이 고문을 당했겠어요. 견디다 못해서 그냥 이 꽁 사냥꾼을 팍 뿌리치고 집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어요. 그러니 그 아까운 꽁 잡아갔는데 뛰쳐나가니까 사냥꾼이 바로 쫓아나가. 근데 눈 덮인 사냐에 꽁이 다 깃털이 뽑힌 채로 나갔는데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집 주위를 계속 돌면서 꽁을 찾았는데 결국 못 찾았다네요. 들어오면서 그런 추운 겨울에 깨벗고 나가면 집안 춥제? 그러더라고요.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자기만 은혜 잃어버리고 축복 사라져버리고 행복 다음에 말라버려요.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신앙생활인데 그걸로 인생 끝나버린 사람들 많아요. 절대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 이제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면요, 우리 삶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와 열매와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이건 세상 것으로 얻을 수 없고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인 거예요. 지난 주말에 우리 이 한국 교회 역사학자가 김수진 목사, 노남도 목사님 쓴 어둠을 밝힌 한국 교회와 대각성 운동이라는 책을 쭉 읽으면서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못 받는가? 역사적인 사실을 놀랍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1919년 3.1운동 일어나기 전에 이 나라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 용기 있는 결단에 독립운동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 기원은 1903년 저기 한경남도 함흥에서 선교사님들이, 여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대요. 그런데 그때 캐나다에서 파송된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 그곳에 오셔서 그 성경 공부반 인도를 하시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에 와서 선교하는 가운데 왜 한국 선교가 안 되는가? 한국 사람들이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오랜 이 미신과 또 이 유교와 불교 잘못된 우상 숭배를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은 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선교의 어려운 근본적 원인 저 자신이 있었던 것을 철저히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곳에 모였던 여성교사님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 성경 공부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뒤로 4년 뒤 1907년에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평양 대부흥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곳에 한 주간, 옛날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금요일 밤까지 부흥회를 한대요. 부흥회 가도록,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장로님이셨던 분이 길선주 장로님이라 계셨는데, 말씀에도 은혜도 못 받고 회개 기도도 터지지 않고 성령의 어떤 은사도 체험하지 못해 답답한 거예요. 한 1,500명이 모였다가 그날 성회를 마치고 다 돌아가고 한 600명 정도 남아서 철야 기도를 하는데, 그때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서 자기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은혜 받지 못했던, 감격의 신앙생활을 잃었던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깨우쳤어요. 성령 충만을 가로막은 죄의 문제가 있다는 깨닫게. 그래서 그가 손을 들고 많은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참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저는 아간과 같은 놈이다. 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제 친구 한 사람이 임종하면서 제게 부탁하기를, 나는 이제 죽지만 내 재산을 잘 처리해 주게. 내 아내는 무식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꼭 부탁하네 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재산을 정리하면서 100불, 지금 돈으로 계산은 1200만 원 정도를 잘라 먹었습니다. 저는 장로이면서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일찍 그 돈 전액을 그 부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이 탐욕받은 장로를 용서해 주십사와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서 참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또 다른 장로님, 다른 권사님, 다른 집사님 줄려서 나와서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면서 성령 충만을 한 거예요. 그 기도회가 밤을 지새고 그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계속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국 기독교사에 잊혀지지 않는 대부흥의 사건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거예요. 그것이 전국 교회로 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12년 뒤인 1919년 3.1 운동으로 영적인 불을 붙였던 거예요. 그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어떻게 목숨 걸고 연로하신 어르신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들여주신 믿음의 성도들로 거듭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가르쳐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성령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성령이 이 땅에 임하지 않았어요. 구약시대 때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역사하셨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주로 나타나 활동하시고,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예수님 떠나가신 다음에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세요. 이제는 성령님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떠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분부하셨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 받은 자들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이 열정이 싹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주신 권능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 직장, 이웃, 아니 힘닿은 데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을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이 간질 아이를 고쳤을 때 제자들이 우리를 고치지 못해서 찾아와서 왜 우리에게는 이런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고 여쭤봤을 때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분명히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안 받으니까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작년 11월 달에 저기 미주 집회 갔다가 필라델피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 부흥성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갔다가 우리 교회 부목사 출신 김기한 목사님이 저기 뉴저지에서 목회하고 있어서 내가 찾아와서 같이 점심을 하기 위해서 나가다가 저희 집사람 형제장이 나서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엉덩이 뼈가 금이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뭐 고통을 호소해서 병원에 가서 응급실 검사해 보니까 엉덩이 금이 갔다고 더 이상 방치되면 안 되겠다 해서 한국으로 귀환을 시키고 계속 기도하는데 성에 마치고 와서 보니까 엉덩뼈가 붙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통증을 호소해요. 그러니 어떻게? 그래서 여기 가까운 이 관절 전문 병원에 가서 보니까 나중에 안 일입니다만 허리 뼈가 부러졌다고 안 하요. 그런데 그것이 붓기가 시작해가지고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다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냔 말이에요. 3개월 동안 계속 통증을 호소해요. 그런데 전전주부터 성주 순례에 갔다 왔죠. 또 이어서 총회 임원 수련회 갔다 오죠. 막 계속 하다 보니까 그 통증이 버스를 타고 다니니까 막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총회 임원 수련회 가서 총회장님하고 총회 임원들 내에 다 있는 데서 이 사람이 교인들 병은 잘 고치면서 마누라 병은 못 고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제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날 집에 가서 그 숙소에서 그랬어요. 여보, 이 병을 내가 고치요. 주님이 고치신데 기도하고 있으니까 인내하며 기다리시오. 그렇게 했지만은 제 마음속으로는 막 거룩한 부담감이 더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마누라 병은 못 고친다고 저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믿습니다 하고는 막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지난 하동읍 부흥성에 가서도 새벽마다 주여 지금 급하니까 저희 마누라 허리부터 고쳐주셔야 돼. 그래 내가 고개 들고 집에 들어가지 이래가지고는 도대체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누라 허리부터 고쳐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기도하기 시작. 그래서 이제 어제 새벽에 돌아와가지고 장례 치르고 결혼식 추리하고 이제 설교 준비 다 마치고 잠자 들면서 여보 허리 좀 어떠요? 그랬더니 허리 많이 좋아져 버렸어요. 그래도 나 그렇지 않아도 당신 걱정됐다고 그랬더니 집사람 하는 말이 들어보세요. 이번에 총회 임원 수련회 갔다가 지압을 한번 받았는데 그 지압사가 용하긴 용합디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보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내가 그대로 얼마나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고쳤지. 지압 한번 받아가지고 부러지는 허리가 어떻게 낫겠어. 내가 저렇게 지압사를 믿는 마누라하고 산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치지 않으면 지압 아니라 어떤 수술을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시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먼저 가지고요,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7장 21절에 계시지만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도 안 하고 금식 안 하면서 어떻게 기적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데 저 자신도 그런 우에 빠질 때 많습니다. 근심 걱정하면서도 기도 안 해버려요. 또 기도하다가 좀 응답이 더뎌지면 낙심해버리고 거기서 기도 끝나버려요. 그래서 안 돼. 끝까지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기도해도 안 되면 금식하면서 외워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은 틀림없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요르단으로 갔어요. 그런데 요르단은 여건이 열악해가지고 뭐 먹는 거 자는 거 모든 형편이 불편해요. 하루 종일 걸어 다니다가 이제 숙소에 들어오니까 배가 고프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왔던 커브동 하나 끓여 먹으려고. 그것도 교인들하고 같이 나눠 먹었으면 그런 일을 안 당할 텐데
혼자 그 방구석에서 끓여 먹겠다고. 그러니까 일이 벌어져 버리더라고. 아니 그냥 잘 마셨으면 되는데 이걸 마시다가 이 컵을 딱 놓쳐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그냥 책상에 와락 엎질러지면서 옆에 나한테 핸드폰을 덮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수건을 가지고 핸드폰을 닦고 열어봤더니 먹통이 돼버린 거예요. 앞에 캄캄해버려. 앞으로 일주일 여정 남았는데 또 바로 총회 입문 수련회 가는데 핸드폰 먹통 되면 교회일 못하죠, 노일 못하죠, 총회일 못하죠. 주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유태강 목사님이 기계 잘 다루잖아요. 아까 찬양인도 했던 우리 유 목사님이 전화해서 동생 내가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겠는가? 안 틀어집니까? 안 틀어집니다. 저도 못합니다. 동생마저도 못하냐? 어떻게 하면 좋냐 이 말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다 포기하고 놓고 이제 식당에 가서 저녁 식사하고 와서 설교 준비하다가 정말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놀라운 것 좀 보십시오. 왜 하필이면 마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거기 설교문을 작성하며 적다가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이거 전화 안 된다고 드라이어로 30-40분 말리고 또 꽂아보고 수없이 꽂아봤는데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에 처음으로 핸드폰을 붙잡고 주여 주님께서 이 핸드폰을 고쳐주셔야 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핸드폰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에 핸드폰 붙잡고 기도하긴 처음이요. 그렇게 한참 동안 기도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플러그로 뽑았더니 거부 반응이라고 계속 나오대. 이번에 될 건가 말 건가 꽂는데 어떻게 될게요? 어떻게 그렇게 믿음도 좋으세요? 할렐루야. 조금 전까지 먹통이었던 핸드폰이 되는 거요. 그때 이것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이 책을 주셨구나.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금식 앞에서라도 매어 달리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근심 걱정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신앙이.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든 직장이든지 교회이든지 나라이든지 민족이든지 열방 가운데도 오늘날도 살아있어 기적적으로 응답이 있을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데 이 성령님을 뜨겁게 체험하지 못하고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는데 문제원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거나 다른 환경이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나 자신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 성지순례 일정 가운데 갈릴리 호수에서 선상 예배를 드릴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조반을 준비해 놓고 이제 고기 잡다가 헛땅치고 온 이 시몬 베드로를 다시 보내서 153마리 고기를 잡아온 다음에 조반을 대접하고 나서 이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신 거예요.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약속했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었어요. 더구나 그는 계집요정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자신을 돌이켜볼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3번의 질문을 할 때 헬라 원성에 보면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아가파스메 하고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다시 말하면 아가페어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신 거예요. 그때 시몬 베드로는 더 이상 무조건적인 희생적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로세 하고 대답해요. 나는 필리아 인간적으로 연약한 사랑으로밖에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또 한 번 물으신 거예요. 아가파스메 하고 물으신 거예요. 네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하고 또 물으신 거예요. 시몬 베드로는 점점 더 부담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역시 필로세, 필리아의 인간적인 사랑으로밖에 사랑하지 못한 자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질문을 바꾸십니다.
필레이스메 하고 물어. 네가 빌리아의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랑으로도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신 거예요. 그때 성경에 기록 안 돼 있지만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필로세, 나는 빌리아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랑으로밖에 사랑하지 못한 자이지만 그 사랑만은 변치 않겠습니다 하고 고백했던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꼭 주님이 저한테 부른 거예요. 그날도 배에서 말씀 전하면서 제가 얼마나 눈물로 말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향락에 빠져서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죠. 거기에 나오는 베드로가 바로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번 성지 순례와 또 총회 입원 수련에 다녀왔더니 우리 교회를 떠나갔던 두 분이 하늘을 떠났어요. 이한 씨 안수 집사님 참 신실하다. 또 노명준 올로 장로님 먼 거리에 저기 산골에 사시니까 따님 댁에 있으면서 교회 나오기 어려웠어요. 그분들 떠나갔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거 신생이구나. 우리도 머지않아 떠나갈 텐데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도전해오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이라 떠나가야 돼.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요,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고요, 성령님과 함께 믿음으로 일어서서 나가게 될 때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뜨겁게 체험하는 기적적인 승리의 삶으로 영광 돌리며 복되게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통성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약합니다. 그래서 정말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감격 다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을 뜨겁게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분의 딱 동선 뜨겁게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님으로 저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셨지만은 저희가 성령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모시고 산다 하면서 충만하지 않고 성령님의 뜻을 거스리며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놀라우신 전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 동의하고 자모가 없나니 지난날에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얼마 남지 않은 남은 여생 성령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뜨겁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믿음으로 한란만한 세상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주의 영광 드러내는데 귀하고 크게 쓰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기 전에 제가 설교하다 보니까 우리 동부와에서 선교하신 김철수, 또 이경화 장로님 네 분 오셨는데 제가 놓쳤어요. 뜨거운 박수로. 우리 장로님 네 분, 우리 교회 선임 장로님이신데 중국에 가셔서 그렇게 중국이라면 하면 되는데 거기에 가셔서 복음 전을 너무 애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뜻을 생각하며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조간종이 없는 동안 또 강단을 지켜주신 우리 증경 총회장이신 이성희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카톡으로 저한테 얼마나 연락이 오면서 잔잔한 은혜를 크게 받았다는 말씀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